성경 이야기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날에 오늘 35절 보면 그날 접을 때에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성경의 4장 마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신다는 이 소문을 듣고 큰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너무 많은 사람이 곁으로 모여드니까 생각해낸 방법이 아주 참으로 특이한데 그 방법은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배를 제공해서 예수님을 배에 오르시게 하고 큰 무리들은 육지, 바닷가에 기슭에 있는 육지에 쭉 모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바닷가가 있는데 바닷가에 배를 띄워서 예수님은 그 배에서 군중들을 보시고 가르치시고 군중들은 예수님이 그 바다에 이렇게 떠있는 배를 보면서 예수님이 가르침을 듣는 그런 장면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제공한 배에 올랐는데 그 배의 사이즈가 학자들이 추론한 바에 의하면 배의 그 가로의 길이가 한 8m 정도 된대요. 우리 이 교회 이 공간보다 한 반 정도 되는 그런 여기 제 앞에서 한 반 정도 되는 작은 배입니다. 폭은 2.5m 정도. 2.5m니까 의자 한 4개 정도, 5개나 4개 정도 그렇게 되는 아주 작은 배입니다. 이 배는 이제 마치 말하자면 아마 낚싯배, 요즘 우리가 낚시를 가면 낚싯배를 이제 쓰잖아요. 그 낚싯배 정도 크기, 그거보다 좀 작지 않을까 하는 그런 크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시냐면 제자들 중에는 어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배에 오르셔서 그 기슭에 있는 이 바닷가 기슭에 있는 많은 무리를 향해서 말씀으로 가르치시는데 그 말씀이 가르치는 그 모습이 마치 사람을 낚는, 그죠? 사람을 낚는 그런 모델처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가르치실 때는 비유로 가르치시는 걸 좋아하셨어요. 비유. 마치 우리가 물고기를 잡을 때 뭐를 가지고 잡아요? 낚시에다가 미끼를 넣어가지고 고기를 잡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실 때 직접적으로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셨어요. 그날에도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시는데 그 비유가 뭐냐면 씨를 뿌리는 비유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씨를 뿌리는 비유. 씨를 뿌리는 비유. 씨를 뿌리는 비유를 가르치시는데 씨가 처음엔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씨가 길가에 떨어지니까 그 길가에 떨어진 씨를 보고 새들이 와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씨를 뿌렸는데 그 씨는 어디에 떨어졌냐면 돌짝밭에 떨어진 거예요. 돌짝밭에는 흙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씨가 뿌리를 내렸는데 그리고 이 싹이 났는데 햇빛이 비치니까 싹이 말라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씨를 또 가시덤불 사이에다 씨를 뿌렸는데 거기에 떨어진 씨는 가시들이 막 있으니까 기운이 막혀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씨가 옥토에 떨어지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씨가 옥토에 떨어지니까 옥토에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30배, 60배 한번 따라해보세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었다는 거예요. 비유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씨예요. 씨가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또 어디?
가시 떨기에도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또 옥토에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우의 수가 다 다른 거는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옥토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혼자 계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그 씨에 대한 비유의 그 뜻이 뭐예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외인들에게 바깥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대로 전하겠다. 그러면서 씨는 한번 따라해요. 씨는 말씀이다. 씨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깥 사람 바깥에 있는 사람들 외인들은 씨 하니까 그냥 씨를 생각하는 거예요. 씨. 그냥 무슨 해바라기 씨도 될 수 있고 뭐 벽씨도 생각하고 씨를 생각하는데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에게는 이 씨는 뭐다? 씨가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씨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내가 받을 때 아멘으로 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따라해보세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등불은 등경 위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등불은 등경 위에 높이 둬야지 그 방안이 환하게 비춰진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씨는 자란다. 그리고 이 씨는 겨자씨처럼 작다. 그런데 이 겨자씨처럼 작은 이 씨가 어떻게 된다고요? 자란다. 그래서 이 겨자씨는 하나님 나라의 씨인데 이 씨가 자란다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처럼 작은 씨에서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 제자들이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가르침이 머리에 꽉 찼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뭘까요? 씨 또 뭐예요? 하나님 나라. 네 씨는 뭐라고요? 씨는 말씀이고 또 씨는 겨자씨처럼 작다. 그런데 이 씨가 어떻게? 자란다. 이런 내용이 이 제자들의 머리에 꽉 차 있어요. 그리고서 오늘 35절에 그날 저물 때에 그랬어요. 근데 그 하루가 이제 다 지납니다. 저물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거는 뭐냐면 그냥 이 육지를 통해서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배를 타고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무리를 떠나서 예수님은 배에 계신 그대로 그리고 모시고 가는데 35절에 보니까 36절에 보니까 다른 배들도 함께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서 이제 저편으로 같이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가는데 근데 37절에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물결이 부딪히고 배에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에 물이 가득하게 찬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배가 침몰하게 생겼어요. 그 상황에서는 이 제자들은 다 거의 어부예요. 그러니까 수영을 참 잘해요. 그래서 물에 뛰어들면 아마 살 수 있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에요. 더더군다나 이 큰 광풍이 불고 배에 물이 가득 들은 것도 모른 채 예수님은 배 뒤편, 이 배 뒤를 이 고물이라고 해요. 이 배 뒤편에서 쿨쿨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가르치셨으니까 피곤도 하시겠죠. 쿨쿨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제일 문제되는 거는 제자들이 아니라 누구예요? 잠을 자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배의 승객 예수님이 가장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빨리 이 배가 가라앉게 생겼으니까 빨리 배를 탈출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수영을 잘하니까 육지를 향해서 수영을 쳐서 가면 되지만은 예수님은 누가 구할 거냐? 예수님은 수영도
모르겠어요. 제 예수님이 수영을 배워서 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상상해보면 예수님 육지에서 목수 출신이니까 수영을 잘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문제되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누군가 이 수영을 해서 구하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기진맥진해서 힘이 다해서 더더군다나 잔잔한 바다도 아니고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는데 아마 기진맥진해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살렸다면 아마 그 제자는 죽게 될 거예요. 죽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에게는 누가 예수님을 살릴 것인가 이런 상황, 이런 문제가 아마 생길 것이다. 우리가 가정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가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월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선장 이하 배에 관련된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비상구를 통해서 제일 먼저 탈출했어요. 그래서 비난을 받고 살인죄에 해당되는 제목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가 침몰할 때에는 배에 관련되는 사람들이 승객의 안전을 돌볼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배에 관련된 지금 제자들이 아주 특이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세월호 선장이나 선원들처럼 하지 않았어요. 세월호 선원들처럼 예수님 자니까 이제 급하니까 우리부터 탈출하자 하고 예수님 배에다 두고서 탈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희한한 상황,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졌는데 제자들은 고물에서 콕 잠을 자고 있는 예수님을 막 흔들어서 깨웠어요. 그리고 지금 배의 상황을 알린 거예요. 그 다음이 신기해요. 우리가 예상을 하면 예수님, 제가 수영을 제일 잘하니까 저를 믿고 배를 빠져나갑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정상일 텐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우리가 죽게 됐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한 다른 배들도 같이 왔는데 그 배들이 지금 다 없어졌어요. 우리 배는 고립되어 있고 배는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 상황을 제시하면서 이제 그렇지만 제가 수영을 잘하니까 예수님 저를 믿고 저와 함께 수영을 쳐 나갑시다 라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잠을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고 왜 잠만 자느냐라고 따진 거예요. 외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상황을 좀 엉뚱한 상황이지만 마치 세월호 선원들이 승객들 그 당시에는 잠을 자는 승객들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 승객들을 향해서 우리 배가 침몰하고 있으니까 우리를 살려내라 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좀 엉뚱하잖아요. 정말로 생각해낼 수 없는 상황에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래서 하나가 돼서 이 물을 보내자 아니면 이게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배 안전 조치를 취하자 이렇게 하시지를 아니하고 아주 특이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그 바람이 쳤다고 그러죠. 광풍이라고 그러죠. 바람이 부는데 무슨 바람이냐면 광풍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람이 마치 미친 것처럼 막 윙윙 소리를 내면서 막 치는 거예요. 그 바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고요하고 잠잠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이하죠? 아니 배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는 분 수영도 우리보다 못 치는 사람이 어떻게든 하여간 제자들과 함께 이 상황을 헤쳐나가자라고 그렇게 일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람더러 바다더러 고요해라 잠잠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신기하게 신비스럽게 바람이 멈추고 언제 바람이 불었더냐 멈추고 파도가 언제 쳤더냐 하는 의미로 바다가 잔잔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이 자연까지도 지배하는 그 통치권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체험한 거예요. 오늘 하루의 그 일정을 보면요. 오전에는 뭐예요? 바닷가에서 제자들 가르쳤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시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해줬어요. 그리고 오후에 접을 때는 저물기 전에 오후에는 이제 우리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날이 저물어서 깜깜해질 때에 이제 배가 막 침몰할 정도로 광풍이 불고 미친 바람이 불고 그리고 배물이 가득 들어오고 파도가 치고 막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런 자연도 지배를 했는데 그럼 아마 지금 이런 상황을 알고 계시지 않았는가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지 않았다면 제자들이 이 배가 침몰하는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을 겁니다.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해요. 세월호 배를 그날 타지 않았다면 그런 참사를 맞이 않았을 것이다. 심지어 어떤 학교에는 그 배를 승선하는 것을 예약을 했다가 그걸 취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 취소한 자리를 다른 학교의 그 학교의 학생들을 인솔하는 그 선생님이 그걸 예약을 해가지고 취소한 학생들은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가고 그리고 그 빈자리가 생겨서 그거를 예약해서 표를 산 그 학생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혀. 오늘 예수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지만 않았더라면 이런 상황이 없었을 텐데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백고물에서 콜콜 잠을 자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까? 도대체 예수님은 이 배가 성난 바람을 만나고 거센 파도가 일어날 것을 알지 못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알았을 것 같아요? 몰랐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바람대로 그냥 그쳐라! 바다대로 잔잔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니까 이런 능력이 많으신 분이 왜 몰랐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아마 우리가 아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아마 알고 계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걸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조금 있으면 바람 불고 조금 있으면 배가 막 하고 침몰하고 막 희용하니까 예수님은 그냥 흥분하고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했을 텐데 예수님은 알고 계시면서도 뭐예요? 고물에서 배 뒤편에서 콕 주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바람을 잔잔하라! 그리고 바다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셨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취한 행동이 뭐예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겁이 많으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모습을 봐. 나는 배 뒤에서 꼭 잠을 자고 있었는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겁이 많아? 그러면서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시면서 제자들을 몰아쳤어요. 이런 내용을 이 뒷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몰랐을까 알았을까? 알고 계셨을 것 같아요.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이 상황을 미리 다 계획하시고 아시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무시고 계셨지. 그러면 또 한번 생각해. 그러면 예수님이 이 상황을 다 알면서도 제자들 어떤 상황으로 몰아넣은 거예요? 제자들을 큰 두려움 속으로 예수님이 일부러 몰아넣었다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도 있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들려준 메시지는 뭐예요? 이 말씀이 씨인데 이 씨가 겨자씨만한데 이 겨자씨만한 씨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자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자꾸 자라서 크게 돼서 30배, 60배, 100배, 결배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큰 두려움에 빠져서 이런 것을 하는 것, 이 제자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것은 큰 폭풍우가 아니라
폭풍우를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루 종일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무슨 가르침을 받았어요? 시, 겨자씨. 그 시, 겨자씨는 뭐예요? 말씀. 그리고 말씀이 어디 떨어지면? 옥토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따라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고 그랬어요. 이 가르침을 제자들이 들었는데도 예수님이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질문하니까 제자들은 전혀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들었고 외인들에게는 것이 감춰졌지만 그들이 들어도 알지 못하지만 너희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겠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상황이 나빠지니까 큰 두려움에 빠지는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바람을 꾸짖어서 그치게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41절에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간 뒤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잠자는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광풍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들이 몸이 너무너무 아파서 진단을 받고 검진을 하는데 지금 의사가 결과를 얘기하는 걸 기다리고 있는데 주무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주무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앞으로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앞으로 나갈 길을 내가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데 주무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느냐고. 내가 누구하고 막 격렬하게 논쟁을 하고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때에도 잠자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나의 욕구, 욕심, 그리고 나의 이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나는 잠을 자고 있는 주무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가? 폭풍 속에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난리법석을 떠서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내가 기도해도 어떻게 해라, 그래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도 안 하시고 주무시고 내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예수님을 나는 믿을 수 있을까?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소리를 치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걸 좋아해요. 내가 소리를 내서 기도해야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듣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느긋하게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깨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다른 외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감추어져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에게는 비밀을 열어두었다고 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에 씨는 하나님 말씀이지만 아주 겨자씨와 같은 그런 작은 것이지만 그런 겨자씨와 같은 이 작은 씨가 크게 자란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작은 말씀이라도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먹고 돌짝밭에 떨어지면 햇빛이 들어오고 어려운 상황이 오면 다 말라버려서 믿음이 없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상황이 막 악화되고 그런 비전이 안 보일 때는 그 기운에 눌려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옥조 같은 마음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옥조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작은 씨는 너무너무 작아서, 우리 믿음은 너무 작아서 작지만은 그렇지만 이 믿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처럼 커진다는 거예요. 어쩌면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를 깨운 것이 겨자씨 같은 작은 것일 수가 있어요.
바다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을 것 같은 예수님을 깨워서 어쩌자는 것이냐라고 의문이 들겠지만은, 그러나 예수에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시냐고 제자들은 기도를 합니다. 질문합니다. 그랬을 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는 그런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 책망을 듣고 야단을 맞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자연계를 지배하고 그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예수님 평정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세월호에는 12명의 실종자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까지,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잊지 않겠다고 하면서 잠수부들은 세월호 안을 뒤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자연계도 명령하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싶어요. 실종자 저들이 가족을 돌봐주세요. 마지막 12명도 찾을 수 있도록 자연계를 꾸짖어 주세요. 바람과 파도를 꾸짖고, 그리고 그 바다는 또 시야가 흐리대요. 이렇게 속이 탁 보이는 것이 아니라 20cm 이 앞을 볼 수가 없대요. 이 탁한 바닷물도 꾸짖어 주셔서 그들을 찾을 수 있게 주세요. 이런 절박한 기도가 우리의 울부짖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의 꾸짖음, 왜 그렇게 겁이 많으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예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향해서 명령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바람은 그치고 바다는 잔잔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을 구조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혈루병 걸린 여자가 예수의 옷장을 만졌을 때 예수께서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중풍병자를 뜯어진 지붕에서 달아내리는 것을 볼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께서는 자녀인 잃어버린 나의 자녀 잃어버린 양 외에는 떡을 주지 않는다고 했을 때에, 개들에게는 떡을 주지 않는다 했을 때에 개들도 제 주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고백한 어머니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귀신들 딸이 나음을 얻었어요. 예수께서 생명을 구조하는 방법은 바로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질병도 고침받고 건강한 생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이 마치 이 포장이 돼서 택배 보내는 것처럼 포장이 돼서 믿음 해가지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누구나 믿음을 갖고 믿음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그렇게 쉬운 방식으로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성경의 이 큰 광풍은 예수를 체험하는 그 믿음을 제자들에게 주기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받는 방법은 바로 예수 체험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가 믿음을 받는 방법은 예수 체험이다. 내가 이 믿음을 받고 싶은 예수를 체험해야 돼.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예수께 와서 할 수 있거든 아들을 살려주세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것이 없느니라 말씀해 주셨어요. 이 아이 아버지가 제 믿음이 없음을 도와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를 고쳐주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가 직면하는 폭풍우도 잔잔하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이 배 타고 있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우리 삶의 자리에 뒤에 육체적인 예수가 주무시고 계시지는 않아요. 우리가 육체적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만약 예수님이 우리 주변에서 잠을 자고 있으면 내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니까 예수님 구해주세요라고 내가 책망을 받더라도 예수님을 깨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육체적인 예수님은 우리 주변에 없어요. 2000년 전에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쉬고 말씀이 겨자씨고 이 말씀이 우리 심령의 옥토 속에 심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고 우리의 폭풍과 같은 광풍과 같은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에게 복되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믿음이 크기와 모양이 달라져요. 말씀은 씨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먹을 때 우리는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 엄청난 폭발력을 경험하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체험을 통해서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